기독교 진리를 지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다면 성탄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진리를 늘 들어서 새로워야 하고 반복되어 들어서 우리 신앙 안에 단단히 새겨져야 되는데, 성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한 달을 넘게 온 전 세계가 묵상을 하고 또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지만,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딱 하루 기념하고 끝납니다. 딱 하루.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한 교수님은 부활절이 지나면 부활은 잊혀진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부활절에 대한 묵상과 나눔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데 성탄과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하고 열하다는 것을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둘 다 담고 있는데, 그 묵상의 분량과 무게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나눔과 설교를 좀 새삼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집사님이 나오시면서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절 설교를 하세요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들어서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일요일에 모이는 것도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날로 바뀐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실 매주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인데, 이 부활에 대한 묵상과 깊이는 항상 우리 삶에 더욱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에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 더 부활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나사로를 오빠로 둔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이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던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기까지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 이야기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스토리로 잘 풀어내고 풍성하게 담아낸 이야기가 없는데요,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부활의 은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많이 풍성했습니다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냥 친한 오빠의 죽음이 아니라 2000년 전 당시 여성은 인권 자체가 없었죠. 지금 민주국가고 민주주의가 꽃피었던 다른 나라를 가보더라도 지금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발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2000년 전 근동지방의 여성이라는 것은 인구수를 계수할 때 들어가지도 못했고 어떤 국가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고, 좀 더 말을 험하게 하자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할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자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 자기 오빠 하나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오빠를 보내는 것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이제 만약에 나사로가 죽게 되면 자신의 앞길이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자신의 오빠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다시 4절 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네가 죽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파도처럼 마주칩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지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 길을 어떻게 지나가셨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 어떻게 이 길을 다 짐을 짊어지고 완주하셨나, 이런 걸 보면 참 존경스러우신데요, 파도처럼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와서 쉴만하면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고 또 하나 오면서 그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병이 든 걸 가지고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명쾌하죠.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긴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사건인데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일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앞에 답답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거나 한숨 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부분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나 배우가 연극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가 있어야 가수가 노래를 할 수 있고 배우가 연극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대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서 무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명찰을 달고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실 때도 우리 이름을 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사망 권세에게 종노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마귀는 뭐 하냐면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죠. 이 참자를 살펴보니까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거짓 참자가 있더라고요. 거짓으로 계속해서 소를 한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너 이 일 때문에 무너지게 될 거다. 넌 이 일 때문에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이다. 넌 평생 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이다. 너는 평생 이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될 것이고 너는 이 죄를 못 끊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속삭입니다. 십자가랑 정반대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거기 또 속아요. 거기다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질 거라고 하는 말에 계속 속아서 넘어가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맞고 연합국이 항복하게 되죠. 천황이 무조건 항복에 서명함으로써 그 일본이 지배했던 나라에서 일본군들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있었지만은 필리핀도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알다시피 섬만, 집계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7,000개입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많았겠죠. 또 집계되지 않는 섬까지 합치면 뭐 2만 개가 된단 말이 있는데, 일본군 장교 한 명이 섬을 그때 통치했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군 장교로서 어느 섬을 통치했는데 자기는 알죠. 지금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항복해서 다 나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일본인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섬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망하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 내 말 들어야 된다. 근데 그때 미국 전투기가 막 그 하늘에서 삐라 같은 걸 뿌렸거든요. 이제 승전국이 됐다, 이제 너희는 해방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도 총칼을 들고 아니다, 너희는 해방되지 않았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3년이나 더 장악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마귀가 똑같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게 똑같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이 왕노릇하고 은혜와 진리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다, 너의 왕은 여전히 나다. 너의 왕은 여전히 죽음이고 사망이다.
너희가 희망을 꿈꾸지 마라. 앞으로 장밋빛 인생,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너희의 왕은 나다라고 속이는데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일이다.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내가 너희를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망의 속삭임에, 마귀의 거짓말에 자꾸 속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건 주실 것이다라는 말도 사실 틀린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마귀는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저희 집은 반지하고 가난했었는데 저희 같이 친하게 지내던 집 중에 태준이 형네 집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저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집도 2층 집이었고 그 집이 저희 어머니랑 친해서 자주 놀러 가곤 했었는데 그 집에 마당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엄마 손잡고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은 그 집에서 놀다가 제가 먼저 집에 가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5살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럼 5살 남자아이를 집에 혼자 보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키우셨어요. 혼자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거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마당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산더미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로 산처럼 커 보이는 그 개가 싸납게 날아서 막 짖는 겁니다. 문을 살짝 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엄마 이거 지금 밖에 어마어마하게 큰 개가 나를 물려고 한다. 엄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참 저희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묶여있어 그러는 거예요. 묶여있어. 저 개 묶여있다. 제가 그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묶여있어 한마디가 저한테 갑자기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 묶여있으면 나를 물지를 못하겠지. 저기 묶어놓지도 않고 사람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나와서 문을 여는데 또 개가 막 뜯어 죽일 듯이 막 짖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저한테 맴도는 말은 뭐냐면 묶여있어 묶여있어 묶여있어. 그 말이 저한테 용기를 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진짜 개가 저를 막 달려드는데 어디까지만 와요? 딱 한 발 앞에까지만 오더라고요. 한 발 앞에까지. 아무리 크게 짖고 침을 튀기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를 묶어놓은 쇠사슬을 풀지 못하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와요. 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짖는 것밖에 못하더라고요. 짖는 것밖에.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였죠? 얘는 묶여있구나. 묶여있어서 나를 물지 못하는구나. 나한테 아무것도 못한다. 얘가 할 수 있는 건 짖는 것밖에 없구나. 담대하게 지나갔어요. 멋지게 지나갔어요. 다음에 놀러 갔을 때도 제가 겁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묶여있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마귀가 지금 딱 그 짓 하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짖습니다. 물어버릴 거라고, 넘어뜨릴 거라고, 실패하게 만들 거라고, 절망에 묶어버릴 거라고 막 짖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쟤 묶어버렸어. 내가 2000년 전에 제 머리를 깼어. 완전 묶어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치면 무적행에 던졌어. 바닥이 없는 감옥에 던져버렸어. 속지 마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백성들아, 당당하게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11절 말씀 한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잠이다. 잠시 자는 거고 이제 일어나서 더 개운하게 더 힘을 얻어서 인생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에 참여하시고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은 완전한 절망이 있어야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6절 말씀과는 너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를 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겠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면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면 그냥 빈둥빈둥 계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체하시는 중에 마침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오빠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 당장 달려오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모르셨던 것도 아니라 들으시고도 이틀이나 거기 더 계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틀이나 더 계시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나사로가 숨이 붙어 있고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유능한 의사 정도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물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지났다, 완전히 이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송장이 되어 부패할 정도로 기다리셨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들이 모두 깨지는 순간에 부활의 영광이 꽃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마지노선을 정해놓죠. 항상 하나님 이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걸 확확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일을 쑥 넘어가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달려오셨어야죠. 그때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냄새가 날 정도로 송장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빚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더 머무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원했던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어느 때보다 진심을 쏟았는데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때에도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겠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겠구나, 완전한 절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 부활의 십자가가 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가 40살에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남자 나이 40, 어떤 나이입니까? 이집트 왕자, 모든 무술과 정치와 경제와 학문을 통달했던 그 남자 나이 40의 모세가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얻은 결과는 뭐죠? 살인자가 된 본인의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참 제가 이 모세를 정말 깊이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은 40대 초반부터 50대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집트 정치가 손바닥에 안에 있듯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집트 왕자로 살았는데, 누가 이번에 실권을 잡았다더라, 누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럼 내가 여길 치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다시 나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나에게 좀 친밀했던 왕조가 세워지면 내가 다시 어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들어가서 내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기대가 있던 시간들이 10년, 2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에게 만들어진 건 뭡니까? 완전한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이드로의 양을 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던 신세였던 거예요. 나이가 80인데 자신의 재산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살아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갖는 믿음의 가장 큰 근거는, 믿음의 가장 큰 반석은, 나도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들이 완전히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진심도 쏟아낼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부활을 이루어내신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 중에 인간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해서 뭘 한 것도 아니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비웃었고 조롱했고 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실패,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의 쳇바퀴를 굴리고 계십니까? 더 이상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절망 위에 부활의 꽃이 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 전에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시고, 예수님이 살아서 고친 사람의 수를 다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는데 우리 오빠에게도 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우리 집에도 그렇게 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완전한 절망, 내가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믿음의 꽃, 부활의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능성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절망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꽃을 피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이 내 삶에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신뢰하게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신뢰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찾아온 처음부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잠든 것이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우리 3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기시다는 말이 엠브리마오마이 힐러로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그 말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뛰어나는 모습을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너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고 부활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곡하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아이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안타까움이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꼬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면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저는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위대한 순종을 가지신 분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늘 경이로운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라보다가 나에게 참 스스로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낙심될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무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생전의 공생의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가 나를 잡아갈 것이지만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절대 그 정도에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가르치십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그 주변의 수백 명의 형제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시체 찾으러 가자, 시신이라도 우리가 거두어 주자. 또 낙심한 제자들은 야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뭔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더니 그냥 죽어버렸구나.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엠마오로 가자, 시신이나 찾으러 가자.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갔고 기적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봤지만 부활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 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부활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 와닿으시죠? 이게 저도 이게 참 설교하면서도 저에게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부활을 기대한 자에게 부활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소망한 자에게 부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정말 간절히 바란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반대길로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역주행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막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 말씀대로 되는 거 봤지, 네가 전혀 기대도 안 했고 순종도 안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봤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순종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고 계시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하는, 그때는 이름이 사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웃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웃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겠는데 지금 무슨 아이를 주신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은 거 잘 기억해 놔라. 그럼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어떤 배경에서는 웃었어? 탈락. 너는 아들 안 줘. 제대로 믿는 사람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말씀 한번, 제가 방송실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비웃었고 그것을 전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브라함의 첩을 보내서 야, 좀 더 젊은 여자에게 아이를 낳자, 그렇게 해라서 또 후사를 잇자 하면서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부활의 말씀과 이 부활의 메커니즘과 똑같지 않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고 쫓아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불신의 행동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근거해서 그를 쫓아가셔서 그는 약속을 기억도 못했고 쫓아가지도 못했지만 여전히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고 몸소 보여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지만 한 명도 부활의 자리에 없었지만 여전히 부활하셨고 오히려 엠마오로 가고 고기 잡으러 갔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끌어모으신 하나님, 40살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잊혀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찾아가서 너 다시 나랑 같이 일하자, 너 다시 나에게 사명으로 붙들려 와라고 하셔서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끌어모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원했던 자들이 없습니다.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오셨고 순교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이 창피하고
나도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싶은데 자식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도 정말 믿음을 내고 싶은데 믿음 내는 건 잠시 한순간이지만 또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마음을 놔버린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 중에 혹은 어떤 영상으로 또 주변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믿음의 거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타오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부딪혀보면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늘 낙심이 찾아오죠. 그럼 내 모습을 볼 땐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차용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는 이런 신인 협력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이 부활의 능력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신뢰하게 합니다. 정말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에게는 당연히 영광스러운 보상을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말씀을 믿지만은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또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내팽개치시거나 믿음이 없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 안으셨더라.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라를 돌보시고 여전히 사라를 기억하심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사라는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순종도 없었지만 그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는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성취하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기대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던 그 자리를 우리 다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절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터널이라는 거예요. 어두워 보이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뚫려있는 곳을 간다. 터널은 왜 있죠? 빨리 가려고 뚫려있는 거죠. 지금 어둡고 불편하고 하지만 이 길이 빨리 가는 길이다, 좋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찾아내고 참아내고 답답함을 참아내면서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건 뭡니까? 나는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든 말든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믿음의 자리로 더 깊이 이끌어 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신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